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5월 16일 금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에스더서 3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으셨는지요? 사회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멸절의 위기를 맞은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을 다루고 있는 그 유명한 선언, 죽으면 죽으리로다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 하만의 유대인 멸절에 대한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곧바로 영적인 결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이는 모르드게의 대성통곡은 고뇌의 부르짖음, 고통, 어떤 슬픔, 공포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쓰고 있는 히브리어 동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어제 본문의 하만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앞에서 자신이 화가 나고 열등감이 들고 이 교만이 확장되면서 그 어떤 한계나 인정이 없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화를 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한계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매달릴 하나님이 계셨던 겁니다. 2절 3절 굵은 배를 입고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것 이것은요. 이 내용 1 절의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애국하는 행위죠. 그래서 느헤미야, 요나서와 같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옷을 입고 대궐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모르드게 본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인의 공동체, 페르시아 유대인 공동체는 이제 그와 같이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고 같은 행동을 합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공동체는 모르드게와 같이 부르짖을 수 있는 영성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포로 끌려왔거든요. 막상 거기 살아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귀하게 은혜 받았던 건지, 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던 건지를 페르시아에 살아보니까 아는 겁니다. 보통 뭐 청소년들이 "집 나간다, 집 나간다." 합니다. 집 나가 보면 아는 겁니다, 집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이 타지 생활과 이 객지 생활 가운데 유대인 공동체는 '야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사회가 좋은 사회구나.' 페르시아의 상황을 보면 엉망진창이거든요. 악하고 음란하고 인간의 패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이 더 좋은 분 하나님이 좋구나.' 그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절한 고난은 우리 가운데 좋은 아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능력 밖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기도에는 진정성과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사람에게 부르짖어 봐야 의미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죠. 근데 우리 이 장로교 신자들이 기도가 약한 경향이 있거든요. 들은 만큼 뜨겁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4 절에서 왕비가 된 에스더는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돼서 근심을 하면서 옷을 보냅니다. 관복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거를 받지 않습니다. 5 절, 6절 에스더는 자초지종을 사람을 보내서 알아봅니다. 그래서 7, 9 절에서 모르드게는 이 일의 모든 내용을 알려주고 에스더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명령은 뭐죠? 이 말씀 보면은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 이런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10절 12절 말씀 보면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당시 법도가 그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미리 나가면 경거망동하면 죽임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름받지 않고 뜰에 들어가서 죽는 법이요. 지금 자신이 그 왕을 못 뵌 지가 30 일이나 또 됐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 13 절에서 모르드게에게 그 에스더의 말이 전해지자 모르드게의 답은 이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도 하지 마라." 인상적인 말씀이죠. "너 혼자 살 생각 하지도 마라." 이런 엄한 명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체크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참고로 신자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듯이 가족과 친구들 그 외에 어떤 조건과 이유가 없는 타인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마땅히 그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도요,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만을 사랑하는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절 관심이 없죠. 모르드게 입장에서도 어렵게 왕비가 되었고 왕비가 있는 한 자신의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앙적 결단으로서 이 사단이 난 것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자기와 자기 딸과 같은 에스더가 그냥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페르시아에 사는 수준의 인생관, 그런 삶의 목적을 갖고 있는 그런 비루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인상적인 말씀인데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런 가치관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이런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의사, 변호사, 예술가, 교육가, 정치가, 행정가, 군인, 공무원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이런 세계관을 가진 그리스도인 전문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즉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의 의미죠. 15절 역시 삼촌 모르드게 신앙 교육을 받은 에스더는 답합니다. 당신은 가서 유다인들 다 모아서 나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라. 금식해 달라. 그리고 나는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갈 것이다. 그 삼촌 말대로 내가 그래요. 내가 왕비가 된 게 이때를 위함임을 알겠습니다. 나 살자고 내 생명 연장하고 내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내 왕비 이거 생활하겠다고 외면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는 알죠. 전임 왕비였던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가 폐위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놀랍게 그녀는 바로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죽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으면 오히려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죠. 죽어야 부활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영적 결단을 해야 한다면 반드시 주변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전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에스더가 만약 이때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비루한 영광과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이기주의를 보였다면 그녀는 그저 이방인 출신의 왕비였다 폐위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죽으면 죽으리로다"의 결단으로 그녀는 기독교 역사에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후세 신자들에게 추앙받는 인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름 중에 여성의 이름이 에스더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에스더들은 이 에스더의 신앙 결단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가족입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대속적 삶을 살며 우리 가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족들을 반드시 살리십니다. 죽으려고 할 때마다 사는 신비,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누리게 될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우리 가족만 알고 다른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 교회 성도들, 지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대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이 땅에서 모든 영광과 또 직분을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백성들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후세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살리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죽으려고 했을 때 살아나는 기독교 역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